힘차게 따라하세요. 새 언약의 일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마치 안개 속에 여러분 이 몽롱한 것처럼 잡히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수가 오늘 손에 딱 잡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무슨 언약?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 자, 늘 보면 이 성경에 비교급으로 얘기한 게 여러분 이 자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이 있단 말이야. 옛 언약이. 그러면 새 언약을 맺었으면 옛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 즉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옛 언약은 뭐냐? 돌 위에 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전체적으로 따지면 구약 전체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 근데 옛 언약이 여러분 깨졌어요. 왜요? 여러분 이 율법이 흠이 있는 게 아니야. 흠이 있어서 깨진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늘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신부가 한 신랑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이죠. 음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언약이 다 파기가 된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졌으니까 이혼하고 야 너는 너 갈 대로 가고 난 모른다. 손 털고 그만뒀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새 언약이란 말이야. 새 언약. 여러분 이 옛 언약이 깨졌어. 그래서 전체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가지고 말이죠. 그 언약 안에 있지 못해서 다 세상 가운데 짓밟히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서연이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이 말인데 뭐냐?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장가간다 그랬어. 장가간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게 흠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흠이 있어가지고 이게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 지난주에 그랬죠. 마마보이 마마골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부간에 여러분 뭡니까? 마마골이 되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시어머니 친정 여러분 여기 끼어들면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여러분 이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어요? 언약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신부된 입장에서 한 신랑만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응? 그러면 옛 언약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잖아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관계인데 율법의 이 단계를 여러분 십계명은 넘어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응? 사랑. 응?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는 뭐냐? 관계란 말이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닌 거야. 문제는 여러분 이 뭐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이 다른 이런 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러면 야 깨졌으니까 손 털고 이제 너와 나와 이제 그 끝장이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고 여러분 서로 상처받으면서 끝장을 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맺은 언약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을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6장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계속 읽으세요. 5절 6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이게 뭐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이제 초보를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가지를 얘기하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여러분 불렀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거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요 내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여러분 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누가 해? 그냥 여러분 이 고백하고 여러분 만다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무슨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거는요 해병대만 누구 말처럼 해병대에나 있는 얘기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응?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뭡니까? 약속받은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건 뭐야? 우리 여러분 언어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이거야. 한번 비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너희의 여러분 먹을 양식은 누가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준다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요. 자녀의 쓴물도 만나고 남편의 쓴물도 만나고 사업의 쓴물을 만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샘 12물샘 사건이 나와요. 이건 부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요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여러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이 훈련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들을 청 따를 청. 여러분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기에 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의를 행하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귀 아말렉을 여러분 이기시고, 아말렉을 이기고 나를 어떻게 해봐요? 여러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 은사를 맛본 거야. 그러면 은사를 맛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도 받고 여러분들이 크고 적은 문제 해결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사를 맛봤단 말이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셋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있고 끊을 수 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같죠? 아니요. 여러분 내 의나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때는요 전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른 사람들이 여러분 단회적이지만, 구약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쫙 공동체에 임한 거야.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악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말이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절제시켜야 된다. 이거 문제다 이거.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뛰어간 겁니다. 목사님 절제 좀 시켜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얘네들아 너희들도 다 이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희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여러분 아는 사람이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제약이 여러분 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성령을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그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는데 한번 제 말이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28절도 읽으라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금하지 말라, 금하소서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냐? 너희들도 다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장악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드러나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예언이 임하고 선지자는 먼저 안다 이거야.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에게는 속이는 게 없다 그랬어.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 내세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도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한 증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통해서 얘기했으면 히브리 때의 그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자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좋을 때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면 알아요. 낮춰보면 안단 말이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타협을 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여러분 자 그 당시에 히브리 때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책을 못 느끼게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짐승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무참하게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여러분 죽인 여러분 이 것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 안 줬어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때려 죽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잔혹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일어난 거야. 환란을 여러분 겪고 여러분 내부에서는 뭡니까? 회유가 일어납니다. 야 너희들 다시 유대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거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이단이다. 잘못 믿는 거다 너희들이. 응? 잘못 믿는 거니까 이단들이니까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세오경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는 잘못 믿는 거다. 돌아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안 흔들려 이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다수가 배도하고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어려우면 그냥 타협합니다. 믿음 있는데 타협을 해. 믿음 있다고 하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이 독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 정도로 상황이면 흔들려 안 흔들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타협하면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두려워서 여러분 타협을 했습니다. 다 뺏깁니다. 영혼의 문제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도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다시 타락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다. 이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뭡니까?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게 목적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들은 없어요. 맨날 자식이 허랑망탕해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어디 가면 말이야, 이 지갑 뒤지고 말이야, 땅 문서 집 문서에다 몰래 인감 훔쳐가지고 담보해가지고 말이죠. 못된 짓 하고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대출로 해가지고 전부 이게 이 영권리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식들을 갖다가 이 부모 입장은 목사님이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달래고 여러분 어루만져 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러다 보면 죽는다 이 자식아. 너 죽어. 너 그런 짓 하면 야 그런 짓 하려면 차라리 호적 파서 여러분 끝장내자.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끝장내자는 마음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끝장내자는 마음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야 너 좀 돌이켜서 여러분 너 돌이켜서 돌아와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 목회적인 관점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적 발언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옛 언약은 실질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이거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포기 안 하시고 어디로 넘어가냐?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지난주에 31절부터 33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31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집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꾼인데 일꾼도 그냥 일반적인 노예 있죠. 단순하게 이 노동이나 하고 머슴처럼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이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일꾼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진 일꾼이야. 그러니까 그 일꾼은 야, 너 서연이에게 이걸 맡기는데 서연이가 이 재정적인 재량권을 5억까지 서연이가 이 안에서 네가 서연이의 이 정결로 이 5억을 써라. 응? 이 정도로 이제 그 재량권을 준 거야. 응? 이 정도면 뭐 적은 건 아니잖아. 응? 서연이에게 오늘 서연이 수지 맞았네. 자, 그래서 이 서연이에게 재량권을 준 거야. 인사권도 준 거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네가 자르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네가 채용하는 건 네 이 권위 안에서 해라. 여러분 이런 재량권 이게 일꾼이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무슨 얘기냐? 이 하반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러분 자 김혜찬 전도사님 왜 율법의 주문이 죽이는 것이 되었을까요? 왜 죽이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율법에서 죄가 쫙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율법 앞에 서니까 내 실상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묶여있는 죄의 덩어리가 이게 딱 드러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이 악한 죄악이 여러분 드러나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야. 율법이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숨어있던 죄악이 딱 드러나가지고 이걸 도무지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묶여있는 이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조문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법이 된 거야. 자, 로마서 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흠이 있는지.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하대요. 자,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뭐냐, 그 죄는 뭡니까? 여러분, 사망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죄악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을 누가 대신해서 담당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드러난 죄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라는 거야.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죄악, 드러난 내 죄악 덩어리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 죄됨이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게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엉터리 수준인가 들통났다 이거야.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의 자랑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말씀에 비답해서 딱 보니까 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말인가를 들통나버렸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 비답해서 여러분 들통난 게 여러분 복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속으면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수준과 요구 앞에 세워지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와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엉터리 수준인가 드러났다 그 말이야. 이걸 수사학적으로 율법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됨이 확정되고 그 수준이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율법의 조문, 의문의 조문, 여러분 또 정죄의 직분, 여러분 의문의 직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9절 6절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건 뭐냐? 의문의 조문은 뭐냐? 율법의 조문이란 말이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여러분 내 죄가 내가 드러난 이 악한 인격들이 여러분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었는지 알면은 뭐로 살리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자,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이 죽었으면 생명을 살리면 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뭘로 하겠다? 영으로 하겠다 그 말이야.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의 조문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얼굴에 빛이 아우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얼굴에 빛의 광채가 쫙 나고 여러분 이 얼굴 주변에 말이죠. 예수님이 성하고 붙은 데 보면 빛이 이렇게 쫙 있죠. 아우라. 응? 여러분 이런 아우라 빛이 여러분 이렇게 쫙 율법의 조문에도 이렇게 났어. 그래서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말이죠. 여러분 모세 가까이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의 조문에도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이 여러분 임하고 영광스러웠다면 여러분 자 영의 직분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이 대단하겠냐?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십계명이죠. 이걸 뭐야? 죽이는 십계명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반응할 수 없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숨은 것이 들통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거야. 복.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들통이 안 납니다. 이게 여러분 숨어 있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속아. 미혹이라는 게 뭐야? 자기 스스로가 속아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영의 역사가 쫙 임하니까 이 숨어 있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받으면 팍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악한 갯돌이 떠나가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떠나니까 들락날락 하잖아.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맛을 봐. 그래 안 그래 김수경 집사님? 응?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 하나님을 여러분 누가 뭐 가리킨다고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경험한 것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거야. 빛나는 것처럼 율법도 영광스러웠다.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이게 뭐 제 얘기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얼굴에 광채가 빛이 확 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무슨 여러분 이 피부라고 그래? 물광 피부다. 물광.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 한번 얼굴 한번 보셔. 응? 빛이 나니? 응? 빛이 납니까? 여러분 이 미용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여러분 AD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BC와 AD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에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지형이.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뭐냐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이 조문 앞에 영광스러운데도 말이죠. 얼굴을 여러분 볼 수가 없었어요.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 광채가 나는 거 여러분 엄청난 직분이란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정죄의 직분. 19절은 정죄의 직분, 7절은 의문의 직분.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이 조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뭐냐? 여러분들에게 의의 직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임명하노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이 축복이요. 대박이야. 여러분들에게 서연이에게 뭐냐? 여러분 이 언약의 직분을 임명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아주 사모한 마음으로 가만 그래야지. 응? 그냥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면 되겠어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죄의 직분에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의의 직분. 자 정죄의 직분은 뭐냐? 죽이는 직분. 반대 개념이 나왔으니까 살리는 직분. 살리는 직분이란 말이죠.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 살리는 직분이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살려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살려지나? 목사님이 그냥 살려지는 직분을 준다 그러면 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서 11장 25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뭐냐? 이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피는 너희와 나와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계속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피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야. 여러분 죄의 싹은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여러분 뭡니까? 죄된 모습이 숨어있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것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피는 여러분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그랬어. 언약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전해라.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야. 오늘 여러분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반드시 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가족에게 묶인 가족에게 어떻게 방치하고 있어? 여러분 전하란 말이야. 이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냥 나 앉아 예배 드리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절실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알리는 것, 전하는 거죠. 이건 어떤 특정 집단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 좀 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이 영의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하여 만족하시게 하셨다 그랬어. 자 이게 뭐예요? 만족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제 더 이룰 사건이 없어. 여러분 이제 미래의 모든 사건까지 다 이룬 거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릇이 있으면 컵이 있으면 뭐냐? 이 컵이 가득하게 이 물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차네 그랬죠. 때가 차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차야 돼. 여러분들의 헌신의 분량이 차야 돼. 여러분 그러면 차야 되면 자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서재용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 지난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냐? 그동안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열매로 추수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거두는 역사야. 근데 현실은 여러분 뭡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집은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더 이루어질 법이 없어요. 미래적인 사건도 다 포함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내 때가 있는 거야. 내 때가. 오늘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 맞춰진 분량 안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요. 여러분 미래적 사건까지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왜 성령의 역사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걸 수사적으로 여러분 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라 그러지요. 여러분 이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막 여러분 요동하기도 하고 말이야. 막 요동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난리가 난단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이 오셔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쫓겨낼 사람들 쫓겨내게 하고 약한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수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틀려요. 여러분 아니 여기 사람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니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죽어 있는데 여기 죽어 있는 시체 보고 똘똘이야 이 시체가 똘똘아 저기 뒤에 에어컨 있는 데까지 뛰어갔다가 오면 너 살려줄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는 영이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신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야. 신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놓고 네가 저기 뒤에 에어컨 있는 데까지 뛰어갔다 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를 다 구원해놨어. 구원해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야 원리.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갔다 오면 살려줄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성경 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으사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뭘 오래 참았어? 성경 전 성경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사 약속을 받았대요. 아니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하 만민을 여러분 다스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얘기를 듣고 하가를 취해서 여러분 뭐냐? 이스마엘을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서 질퍽거리다가 여러분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나가. 창세기 11장 여러분 이 끝절에.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 4절에 갔어요. 가나안을 가니까 파라다이스가 있는 줄 알았어. 아낙 자손들이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어. 내가 말뚝 하나 밟을 내 땅이 없는 거야. 기근을 만났어. 기근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만나고 먹고 살라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 논리죠. 합리성이죠. 어디 갔어? 애굽 갔어. 먹고 살라고 가가지고 자기의 처절한 수준이 들통났죠. 자기 안에 자기 알량한 자기 목숨 여러분 살아나려고 뭐냐?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고 말이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이방 왕에게 팔아먹었어.
여러분 이런 처절한 여러분 이게 뭐냐 죄악이 수준이 아브라함의 수준이 들통나 버렸어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뭘 오래 참어? 뭘 오래 참았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오래 참은 게 없어. 여러분 이런 게 무슨 비유와 같으냐면 집에 우리 로이가 이제 저렇게 왕성하게 뛰어다니고 한단 말이야.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목욕시키고 열나면 들쳐업고 응? 성세병원에 밤늦게 가서 뛰어다니고 똥치고 오줌 싸고 응? 엄마 아빠가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삼촌 저 일산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수고를 해. 그래가지고 이 11개월쯤 돼가지고 뭐냐 여러분 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띠뚱 넘어지기도 하고 띠뚱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탄성을 질러. 야 로이야 대단하다. 로이야 대단하다. 자기야 뭘 대단해? 자기가 대단합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하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이 대단한 거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줘요? 로이에게 다 돌려주는 거야 이게. 로이에게 하나님의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진짜 수고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한 거야. 나와서 업혀서 똥 닦아주고 씻겨주고 띠뚱 응? 그리고 나가지고 좀 피곤해서 잘라 그러면 앵앵거리고 응? 잠도 못 자게 하고 응? 그런데 얘가 띠뚱 하면서 했더니 팍 모든 가족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 사기까지 쳐. 11개월에 걸었는데 10개월에 걸었다고. 응? 함성을 지르고 난리쳐 이게. 여러분 높여지고 원래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이죠 금면류관을 쫙 쓰고 폼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쫙 임하니까 내 공로가 아니네. 어린 양의 공로네 이게. 여러분 이게 밝아 이게 드러나가지고 면류관을 다 봐서 면류관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다 던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야 내 공로가. 여러분 자 이걸 알게 돼. 우리의 행위나 조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받으실 공로였구나. 여러분들이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지나보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한 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사기를 당해도 여러분 못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세요. 육체가 있을 때는 포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도요 얘야 이제 화 다 풀었니? 기다리시는군요. 아직 멀었니? 여러분 처처하게 고단 가운데 외롭고 혼자 있고 추운 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도 야 밖에서 너 고난받을 때 나도 함께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어서 사용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육체가 있을 동안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스로 죄악이 정죄가 여러분 이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직 멀었니? 소연아 아직 멀었니? 응?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의의 직분을 대비해 보니까 무슨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야. 이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무엇인지 알아야 돼. 영원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희 여러분 또 때로는 뭐예요? 여러분 이재용이 삼성처럼 말이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뭐 포르쉐 뭐 이러면 어마어마한 자동차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땅, 여러분 세상 없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오늘 목숨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야. 여러분 말씀이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의 일이 영원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고시 있는데 땅 끝, 세상 끝은 마지막 날이 있고 최종적인 날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날은 뭐냐? 역사의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에도 종말이 있고 세상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날이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야. 모든 날은 마지막 날이야.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일이 영원한데 그분의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을 먼저 살리고 나서 다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인간 원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들죠. 근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전히 물질의 문제, 여전히 남편이 핍박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엉클어져 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프질 않아. 도리어 이 원수가 불쌍해져. 그때부터 여러분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일꾼처럼 오늘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